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왜 다윗을 세웠을까요?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유독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 그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나눴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고 다윗과는 남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또한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두 왕국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나간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계속해서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도 그 성전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다가 단을 세우면서 또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형통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아사가 이제 유다 왕이 되어집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도 이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우상을 찍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의 그 길을 쫓아가면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왕들은 그것을 벗어납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함을 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늘 다윗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온전하게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은 그래도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음 생활을 아는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잘 나왔다가 이제는 코로나는 이 거대한 암벽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그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잖아요. 아침에 운동하러 간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이제는 그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제는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의 왕 셋째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또한 대신 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이것은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워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간다면 그때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늘 묻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